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기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니까 표정이 없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지를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아기 이름을 부르고 또 소리를 내어도 아기는 표정이 없었고 무표정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이 아기에게 이 보청기를 연결하는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이 보청기를 이 청각신경에 연결을 시켜서 이 아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기는 그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너무 기쁘니까 울었습니다. 엄마 소리를 듣고 조화가 행복해서 아기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응을 하고 또 아기가 웃고 우는 것을 보고 엄마도 또 웃고 울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만해가지고 참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데 막 죽기를 각오하고 굶은 결과 날씬해졌을 때 참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방심했는데 다시 살이 토닥토닥 올라왔을 때 새 인생은 없어지고 또 마음에 낙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직장이 이렇게 생겨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게 직장을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매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사가 있어가지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양계장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 대학에 꼭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신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또 강의도 듣고 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정상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정상인이 된 것, 정상적인 사회인이 된 것입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저는 제 자신의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뭐 때문에 살고 기독교는 이게 진짜 참된 종교냐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니고 있는 것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들에게 막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불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공부도 싫어지고 먹는 것도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점점 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그 인생의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학생은 운동권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술을 엄청나게 마십니다. 세상을 맨정신으로 보기 싫으니까 띵하게 보려고 그냥 술을 엄청나게 퍼마십니다. 그래서 영대하고 경대에 있는 그 잔디들이 뭐로 자랐는가 하면 아침 이슬 먹고 자란 겁니다. 소주.
아침 이슬 그거 학생들이 밤새도록 퍼마시고 붓고 행님 하면서 주면 또 마시고 퍼붓고 그 아침 이슬 그 소주 마시고 그 잔디들이 다 자란 겁니다. 만약 그 잔디들을 염소들이 뜯어먹는다면 띵하게 돼가지고 이 풀은 왜 이래 사람을 이렇게 띵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염소들이 막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때 그 자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살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이 방황다. 카드 당구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방 속에 카드 들고 그냥 시간만 나면 수업 빼먹고 막 그냥 당구 치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만 하면 참 멋진 인생이 열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카드 놀이하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음란에 빠지고 막 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분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어떤 분이 자살하고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본인 책임도 아니고 부모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 마귀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에 그 침으로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참 인생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맹인이죠. 거지죠. 근데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눈에 아주 진흙을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맨 땅에 그냥 그 수준으로 진흙 수준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세상에 앞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참 멋진 미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고 일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 환한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휩쓸려 들면서 유대 사회에서 촉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볼 수가 없었고 또 경치도 볼 수가 없었고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일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는 엄격한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병을 고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안식일에 눈을 떴으면은 막 하루 정도, 야근 사람 같으면 하루 정도 실눈 떴다가 그냥 감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눈 뜨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반신 마비로 있고 중풍이 왔던 이런 분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더라도 그냥 하루쯤 누워 있다가 안식일 지나고 막 탁 일어났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눈을 떠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떠버린 거예요. 눈 뜬 게 이게 죄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 자리를 들고 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안식일 날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참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에게 박수 치주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딴 사람이다, 비슷하게 생긴 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쌍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굉장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눈이 떠진 것이 맞느냐? 떠졌다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은 눈 뜬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것, 자기 입으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회당에서 이제 채찍으로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하게 한 사람도 벌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이 뜨이면서 자기 한평생 자기를 보지 못하게 했던 이 눈이 뜨이면서 자기는 그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보고 사람들 얼굴도 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맹인이 눈 뜨면 죄인인 겁니다. 맹인은 안식일에 눈 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라 이래도 안 떠야 돼요. 안 됩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다가 내일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탁 씻었더니 떠져버린 겁니다. 떠지니까 이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전에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 집에 양이 있는데 우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진 겁니다. 그 주인이 우물가에 와서 양아 내가 너를 건져주고 싶지만 오늘 안식일이다. 나도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만 버텨라, 내일 꺼내줄게, 이러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양을 당장 꺼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등이 꼬부라지고 언어에 장애가 걸렸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분열증이 있고 귀신 들렸고 사람을 그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거, 그게 무슨 안식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주면 되고 무조건 놓아주면 되는 것이지, 양도 우물에서 끄집어내어 주는데 사람이 아픈 것을 건져주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이라 해서 못 고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눈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려고 그러면 고침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계속 감고 있어야 되고, 중풍 환자도 일어나면 안 되고, 딱 그냥 안식일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복보다는 그 안식이라는 그 개념, 그 이념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그 유대 사회를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뻐한다. 눈이 떠졌다니 사실인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벌써 삐딱한 자세로 내가 눈 떠진 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떠졌느냐? 똑같은 거 들은 것을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길래 씻었더니 눈이 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로 이야 대단한 일이다. 야 대단한 일이다.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어서 보게 되니 대단한 일이다. 예수는 선지자다. 우리 모든 맹인들 다 모아야 되겠다. 모든 병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든지 예수님에게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가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약간 그 현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보낸 사람이 사람의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냐?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술 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지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서 그 사람 맞다, 아니다, 딴 사람이다, 막 논쟁이 불렀습니다.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맹인이었던 사람 맞느냐? 이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냅니다. 내가 맹인이었고 내가 냅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너는 너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가 하는데 바리새인은 아니라 그러면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 부모가 왔습니다. 부모 와가지고 당신 아들 맞느냐? 이러니까 코도 뒤집어 보고 눈도 까보고 이러더만 내 아들 틀림없는데 어떻게 보게 된지는 모르겠다고. 자기도 다 컸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이 부모도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휩쓸려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그 골치 아프고 사람 오라가라 오라가라 그러고 막 조사하고 막 애를 먹이기 때문에 자기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맹인을 또 부릅니다. 또 부르면서 어떻게 눈 떠지었느냐?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맹인이 눈을 뜬 일은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인데 당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내인데 자꾸 이렇게 캐묻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마 이 사람이 주일학교 같은 그런 회당을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기적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행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옛날에 선생님인데 들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당신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참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유대 사회가 지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분명히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사람 맹인이 아니다, 딴 사람이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전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맨데 너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돌지경인 겁니다. 내가 맨데 바리새인이나 이 유명한 사람 너 아니다, 너 딴 사람이다, 응? 너 맹인도 아니었다, 자꾸 여기 그럼 나 맹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넌 맹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넌 딴 사람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돌라고 해요. 여러분, 사회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주장하는데 그거 받아들이면 굉장히 환영을 받고, 그 이상하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는 골통이다, 저 미쳤다, 저 정신 이상자다. 그래서 누가 정신 이상하고 누가 정상인지 지금은 분별이 안 돼요. 서로 정신 이상이라고 하고 서로 약 먹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이 똑똑하고 정신이 바른지 지금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다 상대방이 미쳤다고 들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약은 또 엄청 먹어요. 누가 미쳤는지 누가 옳은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가 왜 이런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자녀들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못 풉니다. 이거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만 풀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머리에서는 무슨 계산이나 하고 어떤 공부나 하고 주어진 것을 그냥 배우는 그 수준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뼈가 많이 부러졌으면
구조대가 와가지고 분목을 대든지 뭐 기부스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정형과 의사가 오면 그걸 이제 다 붕대도 풀고 기부스한 것도 부수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부서졌으면 그 안에 볼트 같은 걸 가지고 이 뼈를 고정을 시키는 것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우리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 안식일도 다 풀려야 됩니다. 안식일도 풀리고 제도도 풀리고 정치도 다 풀려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도 이 기득권을, 결국 기득권이 문제입니다. 기득권을 하나도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인간 내면을 고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안식일을 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구속하고 속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식이 제대로 통하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이 맹인 이 사람만 지금 상식이 통하고 지금 뭔가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들이나 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막 부리면서 맹인이 눈을 뜰 리가 없다. 너는 그 사람이 아니다. 너는 너가 아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데? 그러면서 막 우기다가 안 되니까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맹인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항상 1등 하는 걔가 공부 잘하는 애인지, 아니면 그 선생님 말씀보다는 자기 책을 막 읽으면서 성적 나쁜 애, 걔가 공부 잘하는 애인지, 우리는 한쪽만 몰아붙입니다. 한쪽만.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필기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답 쓰면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오고 1등을 하고, 그런데 성적은 엄청 좋은데 성질은 엄청 나쁘고 성질은 엄청 못됐고, 지금 우리 정치인, 뭐 교육가, 종교인들은 전부 맹인이 되기를, 맹종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게 칭찬해, 거기에 이제 무조건 따라가주면 감투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막 상을 주고, 계급을 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근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 골통이고 미친놈이고 이건 정신 이상자고, 지금 이제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지,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메시아가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럼 담임 목사는 뭔데? 부목사죠. 부목사하고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따까리죠. 따까리. 예수님 딱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가정에서도 보면은 남편과 여편이 막 주도권 다투는데 시끄러워요. 집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평온합니다. 굉장히 평온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잘 돌아가고 엄청나게 복이 임합니다. 인간이 주도권 다 쥐고 모든 부분에 대못을 다 박아 놓으니까 안 되죠. 될 일이 없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치료자입니다. 메시아가 사회의 치료자입니다. 메시아가 육체적으로도 치료자입니다. 육체적인 이런 모든 백신 개발하고 예수님이 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눈 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참 처음에 순종할 때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자기는 낮은 사람인데 예수님 더 낮춰버리니까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으니까 맹인이고 거린인데 그걸 더 밑바닥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눈 뜨지 말 걸 싶을 정도로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는 누구냐? 죄인이냐? 마귀냐? 하나님 보낸 선지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눈을 뜬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마귀 종의 종이냐? 막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사회는 미친 사회냐? 아니면 내가 미쳤느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생떼 부리는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냐? 아니면 눈 뜬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냐? 막 혼란이 왔습니다. 이 눈을 뜬 사람에게 있어서 눈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자신의 정체를 찾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붙던 것이 무언가 하면 바리새인의 말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눈뜨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요.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창세 이후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선천적인 이 맹인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메시아고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버리면 정신적인 혼란이 막 커져서 정신분열증이 또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듣고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파문을 당하면 회당에 출석을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과 인사를 나눌 수가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정말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사회에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내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3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아기가 생기지 않던 분들이 아기가 생기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메시아를 만나야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살아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는 그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무슨 캐슬인가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때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아파트가 무슨 캐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무슨 텐트나 이런 거로 바꿔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도 캐슬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엄마가 막 그 과외나 쪽집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 유명한 대학에 넣는데 진짜 넣습니다. 여러분, 강남 엄마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왜 그 춤추는 사람도 강남 오빠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남 아줌마는 틀리거든요. 막 어쩌든지 집어넣어요. 제가 거기에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연대 의대도 넣고 서울법대도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인종이 좀 다른지 몰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 결혼은 마음대로 하냐? 못하죠. 중매제의 리스트 딱 그거 보면서 미스 코리아 순부터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그러니까 남의 기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남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남의 그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남의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고 결혼도 어떻게 하든지 부모 말 듣지 말고 그냥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했다는 건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부모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해버려라. 왜냐면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이지 아버지가 같이 자주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는 남을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해서 맹인이 되기를 강요받는 사회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면 찾습니까? 못 찾죠. 돌이나 하나 주워오죠. 맹인의 눈은 떠졌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못 찾았고 이 유대 사회가 자상실에 걸린 사회고 이 정신 나간 사회가 막 억지로 때렸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낸데 내가 맹인이었고 내가 낸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육신은 입었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또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은 자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발로 찾는 사람은 손해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못 찾는가, 영원히 자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성공했느냐 성공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소중한 자기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심판이 무언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로 보이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영광, 부자들의 세계, 상위 1%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이 얼마나 멋있는 곳인지, 얼마나 이 세상이 화려한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그래 집착할 이유도 없고 세상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면서 천국을 찾고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백화점이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텔레비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텔레비전이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는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맹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을 발라가지고 땅에 쳐박아가지고 실로한 못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도 보게 되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능력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 세상에 이런 문화와 세상에 이런 감투와 세상에 이런 돈과 이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결국 세상만 보다가 결국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이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흙까지 낮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고로 더 낮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추지는 않습니다. 오늘 진흙을 바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씻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미치기 시작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사회에서 미치기 시작하고 정신분열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든지 죽게 되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방불명된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살아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릎 꿇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과거가 싹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방불명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에 나는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 나는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나는 세상에서 그래 성공도 하지 못하고 인물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진흙을 바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골치 아팠던 과거는 다 지워집니다. 이 세상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 세상에 촛불이니 태극기니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일본이니 뭐니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미래만 열립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은 참 좋은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 눈도 진흙을 바르고 심장도 진흙을 바르고 머리도 온몸에도 진흙을 발라서 다 씻어버리고 과거는 전부 다 오늘로 끝장을 내어버리고 미래로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흙을 우리 눈에도 바르고 심장에도 바르고 우리 온몸에도 바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과거는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치고 정신 나간 세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